그들이 조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를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 지난주에 빠지신 분이나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애우는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패했던 그 베드로,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기회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고기 잡히지 않았는데 고기 잡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기 잡으려고, 많이 잡으려고, 사업이 잘 되려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끝. 사업이 너무 바빠요. 주일날 나올 형편과 힘이 없어요. 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요. 근데 여기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를 잡은 가운데서 그의 눈빛이 고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갑니다.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를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아주 그 깡패 출신 그리고 싸워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김두한에게도 이겨본 자 시라소니의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 시라소니라고 하는 바로 그분은 주먹세계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 늘 혼자 다녔지만 어떤 자를 만나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이겼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생에 딱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만날 때. 여러분 남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얼마나 자아가 깨집니까? 얼마나 낯빛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자아를 다 깨버립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와장창 깨버립니다. 그의 눈에서 정말 굵은 빗줄기 같은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특징은 뭐냐고 하면은 이름이 달라집니다. 호칭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여 그럽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주여 3번씩 기도합니다. 그 주라는 뜻이 무슨 뜻인데요? 그 주라는 뜻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2번째, 주인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주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믿음이 더 자라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너무나 놀랍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이 한마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왕이신데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되었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 생각에 편 하나도 어제와 다름이 없이 내일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도, 나의 영혼을 죽이시기도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가운데서 자기의 입술에서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입니다 라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허무합니다. 죄인 그랬을 때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죄인은 누가 죄인이냐? 집에 지금 있는 사람. 누가 죄인이냐?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죄인이지 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야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인 아니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전 이제부터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물론 죄라고 말을 하고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이 죄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죄 그러면 쓰레기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저는 죄 그러면 항상 똥 생각이 났습니다. 죄는 똥이다. 왜 변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문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쓰고 싶어요. 죄는 똥이다. 똥통에
똥통에 빠진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똥통에 빠져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기억나는 게 주일날 오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전에 이 얘기를 참 오래간만에 하는데, 저희 어릴 때 시골에 논밭에 가면 한쪽 구덩이에 똥을 갖다가 모아놔요. 그때는 비료가 참 귀할 때니까. 그런데 여러분,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어느 날 그 똥통에 눈이 내립니다. 다른 곳은 하얗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속도가 좀 느리게 눈이 내립니다마는 하도 많이 눈이 내리면 나중에 그 똥통 위에 눈이 쫙 깔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되어질 때 시골의 그 논두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 사람이 아차하는 순간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똥통이에요. 추운 겨울. 근데 똥통이 늪과 같아요. 한 발 빠져서 나오려고 했는데 또 한 발 빠지고,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늪처럼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허리, 가슴, 양손까지 이제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 외마디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나 사람인데 나 죽어간다고.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늪처럼 빠져서 목에까지 차고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인데 입을 벌리는 순간 똥 한 바가지가 입으로 푹 하고 들어와요. 내뱉지만 반은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내 입에 똥이 푹 들어가는데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담배를 그렇게, 어떤 사람은 술을 술. 그게 뭐 어때서? 아무도 몰라. 저희 친척이 설날에 저희 아버님께 세배를 왔습니다. 얼굴이 말이 안 해요. 다 형님들도 목사님이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런데도 뭐 어떠냐고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젊은 날 70도 못 되고 60 중반에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똥 한 바가지 드시고 나서 말이죠.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똥바가지 먹고 마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 글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 하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없는 자리에 아무도 없을까요? 나 혼자 즐기는데, 내가 모니터에 있는 영상을 보든지 말든지 나 혼자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요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글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은 성인군자지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교주, 창시자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더군요. 그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더군요. 그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여러분, 지성적으로는 자꾸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글쎄,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은 알겠소. 그러나 그런 분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는 나가는데요. 여러분, 그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공로를 많이 쌓아야 무슨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많이 나오시고 안 빠지게 나오시고 열심히 나오시고 주일날마다 나오시고 그러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글쎄 그렇다고 합디다.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요? 글쎄요, 우리 며느리,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은 합디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허허허.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합니다. 믿을 걸 믿어야지. 당신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구원했다라고 말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면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게 내 고백 속에서 내 이성적으로 내 심령으로 그렇습니다.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 이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생명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다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종으로 목사로 변화된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사람을 취하리라. 근데 여러분, 주님께 전적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서 보니까 자두라고 하는 한 가수가 김밥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빠는 잘 준비되어졌지만 나는 아니에요. 이런 내가 사모가 되어질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너무 부담이 되어져요. 당신과의 결혼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목사가 될래요? 교수가 되려고요? 교수가 돼야지요. 물론 둘 다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는 목사 되는 건 싫어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여러 환경에서 부르십니다. 근데 난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잡힌 물고기가 자기의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배도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니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와 고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넌 후에 너무나 많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을 거야.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 옆에 계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도 그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곁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저가 보고 저가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을 때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내 믿음을 좀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밤이경에 배를 타고 나가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멀리서 한 분이 걸어오십니다. 그 당시의 전설은 바닷가에서 귀신 만나면 배는 뒤집어지는 건데, 글쎄 바다 위를 걸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다 어부 출신이지만, 그들이 바다에서 심한 파도와 싸웠지만 처음으로 하는 그 경험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내 믿음을 한번 보여주겠다고요. 만약에 주시라면 나를 명하소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물 위를 베드로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발, 또 한 발, 기적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서 나갈 때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럴 때 그의 몸이 쑥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주여!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탁 잡으면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아직도 베드로의 믿음은 구원의 자녀이지만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담대한 증거자입니다. 복음도 증거했었습니다. 하늘에서 귀신이 벼락같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말도 했고,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난 아니요, 나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 그의 귀를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육신적인 강인함으로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난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요 주님, 나는 결단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모두 도망갈 때 그도 함께 도망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용기의 사람입니까?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으면서 실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심에 한 말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다고 하는 그 빌라도의 뜰까지 잠입을 해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주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몹시 추워 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추워서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하인들에게 걸렸습니다. 남자 하인에게도 여자 종에게도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라,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나중에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을 안 하고 맡은 일만 열심히 해나갑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하고 부장하고 코뼈가 부러지도록 회사에서 한바탕 싸웠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몇십 년 동안 헌신했는데.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먹 다짐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둘 다 실려갔습니다. 조금 후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아니, 집사님,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아니 이런 코뼈가 이렇게 부러지도록 누가 그랬습니까? 옆에서 누워서 듣고 있는 사람이 교회 집사야? 조금 후에 또 목사님이 오십니다. 아이고 장로님, 아니 어떻게 얼굴이 이 모양이 되셨습니까? 그 집사가 누워 있으면서 교회 장로님? 10년 20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같은 부서에서 상을 맞대고 있었어도 교회 다니는 것을 몰랐어요. 당신이 혹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나도 아는데 글쎄 요새는 다 그래. 그렇지 뭐. 불쬐면서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리고 통곡했어요. 그는 나보다 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으로 끙 그러지 눈물이 안 나와요.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목사인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긴 그 일. 베드로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에게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때는 좋았지만 현실은 너무 비참해요. 먹고 살아야지. 전에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것이 일이고, 그리고 몇몇의 제자들을 불러서 바닷가에 가서 그저 고기 잡았어요. 이제는 소망도 없습니다. 전에는 능력의 종이었고, 전에는 예수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제는 예수와 관계없이도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동이 텄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하구나. 젊었을 때는 힘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백발이 희끗희끗하면서 근육도 약해지면서 일도 못 해먹겠구나. 나중에 뭘로 살까? 그때 한 분이 고니의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너무나 묵직한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분의 음성, 진짜 부활하신 분이신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가?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숯불가에 모였습니다. 떡이 구워져 있고 고기 잡은 거 몇 마리 올려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를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봤습니다.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을 탁 잡았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친구라고 그렇게 믿고 사업할 때 도장도 통장도 다 맡겼더니 그 수십억 원을 그 이양 몽땅 가지고 도망가 버려서 외국까지 가서 찾을 수가 없어. 애들 보기도 부인 보기도 회사 보기도 친구 보기도 미안해. 죽는 길이 낫겠다고 가는데 막지 마시오. 배반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돈 떼먹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집을 살려고 그렇게 모아놨었는데 그걸 몽땅 들고 간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잡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부인하지 않겠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의 그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싹 마주친 것을 여러분 보셨어요? 닭이 울었어요. 통곡하는 그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배반자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이 말이 지금 모닥불을 쬐고 있으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몬의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너 날 사랑하니? 예, 그러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에 3번씩 부인했을 때 그 모습이 기억나. 이제는 말도 못하고 고개 숙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저는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자는 저는 안 찾아갈 것 같아요. 주님은 아담과 하와의 현장에서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갖다가 보존하려고 그럴 때도 그 밤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야곱처럼 속이는 자처럼 인생을 살았을 때 야복강에서 그를 만나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요. 아무도 모르게 간음의 현장에서 남의 아내를 갖다가 겁탈을 한 다윗을 주의 종을 통해서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시고요. 주님을 핍박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요나에게 주님이 끝까지 다시 요나에게 2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고요. 바울은 도둑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위해서 평생 동안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을 실패했나요? 올해 연초에
정말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이제부터는 제대로 한번 마음을 먹었었는데 시험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도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보려고 했는데 내 믿음이 병드니까 세상 사람처럼 됩디다. 나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께 다시 나갈 마음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손을 잡으십니다.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러십니다. 우리의 너무 형편없는 사업까지도 주님, 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아니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는 요한하고 사마리아 그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중에는 루다에서 중풍병자 에미야를 고쳤습니다. 욕바에서는 다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기도 가운데서 고쳤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서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다 기록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왔을 때 주의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요, 당신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한 외곽길로 도망가고 있을 때 멀리서 한 분이 오고 있었습니다. 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고난의 현장에서 떠날 때 내가 그 고난의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때 여러분, 그는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 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상 가운데 베드로만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졌습니까? 물론 입으로 말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을 할 거고 법 앞에서도 보면 나는 심판을 받을 자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변화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종을 주의 품에 안겨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